3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주에 우리는 향유옥합 이야기. 그 사랑 앞에 나도 나의 모든 것으로 대하되 그동안 품어왔던 슬픈 소망, 죄의 결과의 슬픈 소망, 그거 들고 나가서 깨뜨려 버리자 그랬어요. 두 번째 주에 베드로 이야기 들었어요. 부족해도 그 부족한 사랑이나마 들고 나가서 사랑해라.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식에 근거한 사랑.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에 근거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부터 한 25분 정도 설교하게 될 텐데요. 내용이 뭐냐면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내용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지식에 근거해요. 근데 지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일단 큐티를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루 3시간 기도를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년에 성경통도 적어도 2번은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식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율법주의에 쉽게 빠졌어요. 율법주의는요. 사랑을 진정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항목화해가지고요.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행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의 사랑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합시다. 그 내용이 오늘의 설교 주제예요. 그리고 그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은요, 크게 3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이 진정성 있는 사랑의 설교의 본문은 이 3파트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해요. 첫 번째 파트, 그게 마태복음 22장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2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를 열고 왕이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오히려 초대하려고 나간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멸망시켜버려라. 그리고 당장 사거리, 내거리로 나가서 소리쳐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특별히 처음엔 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열받아서 멸망시켜버리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길거리에서 소리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읽다 보면 잠언 1장 20절이 떠올라요. 지혜가 성문 어귀, 성문 입구와 길거리에서 소리치느니라 그러잖아요. 지혜는 숨겨져 있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는 길이에요. 성경이 열려 있어요. 성경이 한글로 쓰여 있어요. 기도하려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 도와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가 열려 있어요. 성문 어귀, 내거리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혼인잔치로 초대하고 있어요. 들어와라. 우리 같이 먹고 마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이 참여해서 춤추고 즐거워하자, 예배하자. 이거 열려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22장 10절 보시면요. 11절 보시면요.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그 왕이 야 누가 왔나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나 오라고 한 이 왕이 갑자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해요. 세마포 옷. 성경에서 이 예복은 세마포 옷이에요. 하얀 옷. 예복. 예복을 맞춰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아요. 아무나 오라며. 아무나 오라 그래서 나 지금 밥 매다가 지금 흙 묻혀갖고 왔는데 아니 그냥 오라고 거리에서 소리쳐서 왔는데 나가래. 아무나 오라 그래서 왔는데 나가래. 옷을 준비 안 했다고 나가래. 아무나 오라 그래서 진짜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고 해서 아무나 나 개나 소나 나도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고 왕의 혼인잔치. 그래도 세수라도 해야지 내가.
왕의 혼인잔치, 내가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어야지. 비싼 옷은 없더라도 깔끔하게는 입어야지. 왕의 혼인잔치니까 예복을 입어야지. 그 정도 태도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갖추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 100% 맡겨놨다. 나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 그러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요,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외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이제 신부들이 준비되었다. 그때 쓰는 그 용어가 신부들이 스스로 준비하였다 그래요. 스스로 준비하였다. 그 다음 구절이 세마포 옷을 준비한 걸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거 다음. 세마포 옷, 그것은 곧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근데 그 의로운 행위가 뭐냐? 의로운 행위. 그게요,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처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목숨을 다한 하나님 사랑.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신부에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태도.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입니다, 아직. 이게 22장의 주제예요. 혼인잔치.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22장 15절에서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바리새인 되려고 지금 내가 조상 대대로 몇 년을 공부하고 돈을 몇 억을 썼는데 지금 저 듣보잡이 등장해가지고 저 다 끌고 다니고 저 병 고치고 저 설교하는데 내 설교는 안 듣고 저 예수 설교는 다 듣고 앉아있고 가만두지 않겠어. 가가지고요, 혼인잔치 비유 직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이것 봐 예수, 이 세금을 바쳐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로마 정부 아래에 있어. 이 나라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세금 바쳐야 돼 말아야 돼? 바쳐야 돼. 그러면 너는 로마 편 죽여. 바치면 안 돼. 너 로마 정부에 일러 죽여. 그렇게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그 돈에 누구 얼굴이 있니?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깨갱 할 말이 없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샥 피해갔지? 저 말이 그리고 맞잖아. 내가 이 돈을 가이사의 것으로 보냐 하나님의 것으로 보냐, 이 내 문제잖아. 나는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지? 내가 안 돼. 말리면 안 돼. 야, 예수 지혜로운데.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쓱 뒤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대척점에서 바리새인, 저 바리새인들 저 가만두지 마. 그렇게 공격을 했던 논쟁자들 그룹이 또 있었어요. 그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로마 정부 치하에 있었는데 그 파가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두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요 여당이에요. 사두개파는 말이에요, 부활이 없대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 같은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막 많이 해요. 굉장히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사상을 많이 설명해요. 사두개파 인기가 꽤 좋아요. 사두개파 살짝 더 젊어요. 바리새파 좀 늑수구레해요. 분위기도 좀 전통적이고 뭔가 사람들이 칼 같아요. 근데 사두개파는 조금 자연스러워요. 가끔씩 피어싱도 하고 다니고 그런 분위기예요. 사두개파가요 나와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기 위해 질문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질문을 해요. 부활 논쟁이 시작돼요.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험에 이기잖아요. 예수님 시험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파 앞에 가서 이렇게 목에 힘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겼는데 너넨 졌다며.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봐요.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죽었네. 근데 이거 어떻게나 그 기업 모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랑 결혼을 또 했죠. 죽었네. 어떡하나? 셋째가 있었어요. 결혼 죽었네. 일곱째까지 싹 죽었네. 그러면 부활이 있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 대답해봐요. 누구가 남편인가요? 부활하면 누가 남편인가요? 그 봐, 부활 없죠? 부활 없던 게 맞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야, 너네는 성경을 오해한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을 갖다 대냐? 부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의 논점 자체, 출발점 자체가 성경에서 시작한 게 아니구만. 그랬더니 사두개파가 깨갱.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승.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뒤에서 한 번 졌었잖아요. 사두개파가 지는 걸 보고는요. 또 한 번 불이 올라왔어요. 다시 시도. 그리고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을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를 교독할게요. 34절로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율법 중에 어느 게 큽니까? 이 사람이요, 되게 유명한 랍비예요. 지금 이게 1세겔인가 뭐 히브리 그리스 이스라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돈이죠. 이스라엘 유명한 랍비예요. 중세 랍비예요. 이 중세 랍비가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유전,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요, 613개로 정리한 그 랍비예요. 이 랍비가 정리한 율법들을요, 제가 구글링 해봤어요. 제가 몇 개 이렇게 뽑아왔는데,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제1법. 2법.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3법.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4법.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출애굽기 12장 2절을 쫓아서 그 날을 그렇게 해라. 5법. 6월절을 지키되 니산월 14일 오후에 흠이 없는 1년 된 수양이나 수점소를 잡아서 지켜야 된다. 6법. 6월절 양으로 바친 제물은 니산월 15일 밤에 먹어 치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법이 613개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리하기 전까지는요, 그게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613개를 훨씬 뛰어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논쟁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 다 죄를 짓잖아.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죄를 지었게? 이게 바리새인의 논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는 거를 구약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용서를 받을 때 큰 죄를 용서받냐, 작은 죄를 용서받냐, 이걸 따졌어요. 그래서 어떤 게 큰 죄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고 정죄했어요. 손가락질하는 걸 좋아했어요. 나는 죄를 지었어. 하지만 저 세리가 짓는 죄는 짓지 않았어. 그게 바리새인들의 논점이었어요. 613개의 율법 조항들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그걸 알아야만 했었던 거죠. 그걸 알아서 그걸 피해야 돼요. 가장 큰 죄를 피해서 작은 죄를 좀 짓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보다 덜 죄인이야. 그러므로 난 의인이지. 상대적으로 말이야. 이걸 주장하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들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주셨다시피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그 말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38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38절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39절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9장 8절. 그게 이미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면 3살짜리 어린애도 알아요. 왜 아냐? 쉐마 이스라엘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그러면서요, 그게 문지방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간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남자 유대인들은 이게 겉옷을 딱 펼치면 여기 허리춤에 써 있어요. 손목에 그게 써 있어요. 목에 걸고 다녀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집에서 나가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최소 하루 2번 1400년 동안을 유대인 남자라면 모두가 읊고 또 읊고 외우고 또 외우고 보고 또 봤던 그 말씀이에요. 그게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은 나머지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대답이 있어서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태도 안에 진정성이 없어요. 이 스토리는요, 혼인잔치 비유에 연결되어 있어서 등장한 후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암시로 또 마태복음 22장이 끝나게 돼요. 제가 40절 읽을게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요, 41절로 46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번에 질문해요. 처음에 세금 논쟁할 때 바리새인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설명한 다음에 대답을 줬어요. 세금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누구의 것, 이걸 설명한 다음에 대답을 줬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도 부활 논쟁에 있어서요,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어. 설명한 다음에 대답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 논쟁 가지고 등장한 바리새인들, 세 번째 논쟁하려고 등장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설명 안 해줬어요. 대답 줬어요. 질문 받고 대답 줬어요. 이 프로세스가 짧아졌어요. 질문, 설명, 대답, 질문, 설명, 대답, 질문, 대답. 세 번째 논쟁은 너무 뻔한 논쟁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 모릅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 저런 문제에서 기도와 말씀. 제가 그래도 이럴 때는 그래도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와 말씀. 모르냐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와 말씀. 야, 이리 와. 잘 왔어. 널 기다렸어. 난 널 사랑해. 늘 진정성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목적, 내가 갖고 있는 의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진정성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마지막에 41절로 46절에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에 나오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아니 다윗이 어떻게 주인을 따로 불렀는데 그게 다윗이냐 메시아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메시아냐 아니면 하나님이 메시아냐?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다윗이잖아. 그 모세잖아. 아브라함이잖아.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주인이라고 불렀던 그 메시아 여기 있잖아. 성경에 나온 메시아 여기 있잖아.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베개를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가가지고 아닐 거야. 그러면서 계속 논쟁만 하는데, 아니, 눈앞에 내가 있잖아. 나랑 대화를 해. 그 이야기로 이게 종결돼요. 그리고 이 전체가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리스도의 선한 신부는 자기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진정성이 있는 사랑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쫓겨나지 않는 세마포 옷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에 갔는데 침자국 가지고, 그리고 일반
바지 입고 그렇게 안 가잖아요. 최고로 예쁘게 하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랑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유튜브를 보다 이런 걸 봤어요. 어미새가 이 뱀이 새끼새를 잡아먹으려고 오니까요. 여기 불 꺼주실 수 있어요? 어미새가 뱀을 못 이겼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승리를 하는데 긴 시간을 두고 파닥파닥 하다가 기가 막히게 허점을 찾아서 뱀 머리를 한번 콕 쪼아요. 그리고 계속 파닥파닥 하다가 기가 막히게 틈을 찾아서 뱀 머리를 콕 쪼아요. 파닥파닥 하다가 콕 쪼아요. 죽을 때까지 쪼아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은 말이에요. 질문을 할 때 내가 들고 나가는 어떤 기대하는 대답 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은요, 그냥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걸 듣는 거고요. 그렇게 대답이 오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과 반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성은요, 집중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진정성은 예수님께 집중. 진정성은 예수님을 반복. 진정성 있는 사랑. 그리고 또 이런 걸 봤어요. 펠프스. 저는 처음에 펠프스가 놀라운 시간차로 금메달 땄을 때 그때부터 펠프스한테 빠졌어요. 굉장한 사람이야. 인터뷰를 했어요. 어찌 그리 수영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저는 그냥 수영만 해요. 그냥 짐승 같은 존재였어요. 네, 수영이란 말이에요. 네, 물의 부력을 정확히 계산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난 그냥 밥 먹고 수영하고 자고 수영하고 그냥 저는 수영이에요. 수영이 나은지 내가 수영인지 잘 몰라요. 펠프스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진정성이에요. 누가 펠프스를 보면서 저 가식적으로 수영하는 것 봐. 누가 그럽니까? 다음 장면. 진정성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요, 목적을 갖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경청하는 태도. 그게 진정성이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반복하십니까? 내가 메시아야. 그 반복 앞에 가서 나도 같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하니까 그냥 메시아예요. 나는 매일 그것만 해요. 나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쫍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사탄의 머리를 쫄 수 있어요. 사탄의 머리를 어제 콱 쪼아놓고 오늘 사탄이 또 공격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콱 쪼아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걸 집중해서 쪼을 수 있어요. 쫀데 또 쪼을 수가 있어요. 진정성 있는 사랑. 그게 절대 사랑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반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